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통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 가운데에 지음받은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흙을 가지고 또 빚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지을 때에 어떤 흙을 구하고 바로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1년 이상의 숙성 기간을 흙 가운데 갖게 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또 그 후에 짓이기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또 원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기다림의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토기장이가 짓이기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 다윗이 17세쯤에 소년 시제부터 시작되어서 30살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에게는 약 13년여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표현과 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도 역시 눈, 코, 입과 함께 나약한 부분이 있었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적으로도 연약할 때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만약에 17세에 바로 왕으로 세운다면 다윗은 왕의 업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13년 이상의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토기자기의 역할 가운데에 기다리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짓이기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의 인생 가운데에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과 또 이해되지 않는 짓이기는 듯한 고난의 상황을 경험할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슨하신다. 하나님이 레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진흙이 숙성이 되어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작품으로 빚어져 나아가듯이 또 짓이기는 것을 반복할 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레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다윗의 왕으로 세워지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18세, 19세 정도 되었던 다윗이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키가 2m 96.4cm나 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마주 달려 나아가며 물매 하나를 가지고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카톤으로 아주 작은 체구였습니다. 다윗 외에 골리앗과 대면할 만한 전장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어깨 위나 더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더 대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성경에 반나절 만에 블레셋의 20여 명을 이긴 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역시 다윗보다 골리앗과 대면하기에 더욱더 좋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세 형들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가 보자마자 왕의 깜으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다윗보다도 더욱더 대면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울이 힘세고 용감한 자들을 보면 불러 모았더라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작은 체구의 하카톤의 다윗 이외에 골리앗과 대면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베냐민 저 들녘에서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들을 치면서 수금을 켜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수많은 골리앗과 대면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작은 체구의 하카톤의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고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들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에 달려가서 물려갔던 새끼들을 빼앗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듯이 성경의 인물들은 야고보서 5장 17, 18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다윗에 대해서 나눌 때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만 그의 잘못으로 기억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약한 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이상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 행동을 하는, 미친 짓을 하는 그런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는 다윗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만 취하는 약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에 그도 여전히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였고, 또 블레셋 땅에서 미친 채 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는 베들레헴 들녘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오늘 18장부터 22장까지 살펴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훨씬 더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켜며 사울과 대면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할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창화하며 노래하며 이야기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창화하는 노래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인들의 노래소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는가 하면은 사울과 시간을 보내고 또 여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귀를 기울일 때에 다윗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이 떨어질 때에 과거에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무엘을 떠오르며 의지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장 가운데에 다윗과 함께 여러 명이 다 있었고 그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에 비슷한 나이의 요나단과 다윗, 여러분 10대의 그 또래 아이들이 정말 부러운 친구가 있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작은 책으로 2m 96.4cm나 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마주 달리며 맞짱을 뜨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그의 관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는 심지어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윗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요나단이 10대 후반의 그 또래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듯이 골리앗을 향하여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마주 달렸던 다윗을 향하여서 흠모하게 되고 그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요나단의 우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과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보내게 되고 그 가운데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만 우리의 신앙이 치우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져 간다.
밑바닥으로 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밑바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밑바닥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길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에 그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18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국지적인 큰 전쟁이 아니라 작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아가서 승리하였고 그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우게 되고 모든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그렇게 세운 다윗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겨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관계를 붙들고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길 가운데에 레슨을 시간을 보내게 되고 사람과의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레슨에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에게 큰 기둥과 버팀목과 같은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승리로 이끌었던 전장 가운데에 사울의 신임을 받았고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수금을 켤 때마다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불쾌하였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여자들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랫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의 내적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포가 일어났고 경계심이 일어나면서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기야 18장에 창을 2번이나 던지고 19장에는 단창을 던지면서 벽에 박히는 다윗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에게 큰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도록 사울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울의 심리 가운데에 불쾌하게 만드시고 창을 3번이나 던지면서 다윗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시 코너로 몰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에 사울이 약속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면은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딸을 주어서 나의 사위가 되겠다라고 할 때에 원래는 큰딸 멜랍을 다윗에게 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미갈이라고 하는 다른 딸이 다윗을 흠모하게 되었고 그 미갈과 다윗과의 결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미갈과의 사이 가운데에 그 사울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미갈이 다윗을 창가로 줄로 도망을 치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장 2절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창에 달아 내리며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의 정탐꾼을 내어보내듯 사도행전 9장에 악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또 피해 나아가듯 다윗이 사울 자신의 장인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미갈이 하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미갈에 대해서 불신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 13절에 보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였고 미갈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불신앙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전장 가운데 나가는 족족 승리했던 그 다윗이 어느새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급기야 불신앙자와 함께 결혼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버팀목인 사울과 멀어지게 하셨고 또 그의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의 사이 가운데에 멀어지게 하셔서 다윗을 점점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신 것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국부적인 존재 가운데 인정받았던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의 소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베들레헴의 들녘으로 가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점점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밑바닥을 향하여 내려가는 중에 사울과 멀어지게 되고 미갈과 불신앙 가운데에 또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고향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사무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마라고 하는 곳은 집들이 매우 촘촘하게 붙어 있는 그런 베냐민 지파가 살던 그런 소도시였습니다. 사무엘이 라마에 자신의 고향에 들어간 이유는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하기 위해서 쫓아온다면은 사무엘이 라마라고 하는 촘촘한 집 가운데에 쉽게 도망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라마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마 근처 라윗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은 선지생도의 학교를 열고 그 가운데에 다윗을 다시 신앙 가운데에 세워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지도 가운데 그의 신앙을 기다리면서 그의 신앙을 세웠다면은 다윗은 이쯤에서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가 진흙을 숙성시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듯이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선지 생도 가운데에 그의 훈련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뛰쳐나아가면서 자신이 의지하는 요나단을 찾아가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구워 삶아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계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 가운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계속 내가 자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17장과 골리앗의 승리 가운데 18장의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는 누가 계속해서 등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의분 가운데에 다윗의 삶 전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20장에 들어섰을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사라지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에고적인 모습이 가득했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6절에 가면은 다윗이 거짓말까지 요나단에게 하라라고 거짓말까지도 주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만일 다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면이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 스토리 가운데 3번 이상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에 다윗이 요나단을 주모해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속이라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베들레헴의 그 기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다윗은 골리앗과 그 어느 전장 가운데 승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이 있느냐? 너의 신앙의 모습에는 자기 자신의 에고적인 모습이냐,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 하나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신앙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나의 하루의 그런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나 자신으로만 가득하다면 지금 요나단을 만나는 다윗의 신앙과 같음을 믿음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의지하는
다윗을 사울왕과 멀어지게 만드셨고, 그의 딸 미가를 의지하는 다윗을 도피 가운데 멀어지게 만드셨고, 사무엘을 의지하는 다윗을 라마에서 또한 멀어지게 만드셨고, 요나단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다시 활 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멀어지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노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높 땅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설병을 그들이 취하면서 또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놓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의 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몇 년 전에 물매 하나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던 그 칼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 골리앗의 칼을 대면할 때에 다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서 베들레헴의 기도의 모습을 회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자기가 높 땅에 가서 성막 가운데 나아가서 배고픈 상황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취하리라. 지금 다윗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홀로 터벅터벅 높 땅에 가서 성막에 가서 배고픈 상황 가운데에 다시 아히멜렉을 의지하고 홀로 진설병을 먹기를 기대하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높 땅에 아히멜렉으로 갈 때에 1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이 떨었더라라고 떨면서 영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왜 떨었냐면 사울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에 아히멜렉은 떨었고 그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장 2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 일을 명하였다. 이리 가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내가 너에게 진설병과 또 골리앗의 칼을 또 취하게 되는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은 물매 하나만 가지고도 담대하게 모든 많은 용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카톤의 작은 체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매로 다윗을 향했던 그 손으로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그런 과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2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없나니.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취하는 진설병을 취하게 되고 자신의 물매 하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칼을 취하면서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며 사람의 방책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너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이 살아나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의 방책으로 하나님 없는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모습에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사람의 방책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의 방책으로 그 제사장의 진설병을 취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저녁 식사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가드.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가다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가드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땅 가드 쪽으로 가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것을 그가 계산하고 이제 골리앗의 고향 가드까지 간 것입니다. 가드까지 갈 때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간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까? 자신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취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갈 때에 다윗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의 어려운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면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의지했던 미갈과의 같은 관계 가운데에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무엘과 같은 관계 가운데에 멀어짐을 당하게 되고 요나단과의 관계 가운데에 나 자신이 살아나는 에고적인 모습으로 가득하게 되고 나의 방법을 취하는 그런 계산적인 상황 가운데에 놓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에는 인생의 밑바닥에는 그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에 다윗이 위협을 느끼고 심히 두려워하여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자신의 변을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 가운데에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베들레헴의 신앙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신앙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에스더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얻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데 사울왕과 같이 사람의 마음이 자꾸 나에게 떠나는 모습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까이 했던 자가 인간의 방책으로 미갈이 불신자들 가운데 오해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여러 단계 가운데에 빨리 나의 신앙을 감지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다시 기도의 무릎 베들레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매우 두려워하며 미친 채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문짝에 변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기장이시면서 이와 같은 레슨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레슨의 시간을 주시고 어떤 숙성하는 기다림의 시간과 짓이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 30살의 왕이 되는 다윗을 점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따르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다시 기도의 무릎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드에서 오늘 보면 22장 1절에 다윗은 홀로 가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둘람 굴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굴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와 같고 안에서 보아도 밖에 잘 보이지 않는 또 너무나도 초라한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우리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 간구하니 하나님, 나는 이제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내가 대문짝에 변을 그적이고 침을 수염 가운데 질질 흘리는 지금 저의 상황입니다. 그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히브리서 20장의 말씀과 같이 무너진 자신의 기도의 무릎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토기장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바로 토기를 빚어나가지 않고 기다림의 숙성의 시간을 보내듯 또 숙성의 시간이 지나고 이해되지 않는 진리김의 상황을 경험하며 하나의 토기를 만들어 나아가듯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다림의 시간과 이해되지 않은 진리김의 고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과 같은 기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모든 상황을 경험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다시 붙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기간의 기다림과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업으로 다윗을 13년 이상의 기간을 세워나가듯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번 이상의 창던짐을 경험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버팀목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가 의지하며 수금을 켰던 사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가 의지했던 사울의 딸 그의 미갈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그가 의지했던 국부와 같은 사무엘과의 관계 가운데에 멀어지게 만들고 그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과의 관계 가운데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매 하나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다윗을 쓰러뜨렸던 물매를 돌리던 그 손으로 지금 골리앗의 칼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진설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의 계산대로 또 인간의 방법을 취하면서 다윗의 신앙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변을 그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코너에 몰아가시고 아둘람 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기도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것이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듯이 무너진 기도의 무릎을 일으키고 내가 다시 그 아둘람 굴에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어쩌면 다윗의 몸에도 아직 그런 변이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허겁지겁 블레셋의 그 나라를 빠져나온 다윗, 아둘람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 지역에 다윗은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멀지 않은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베들레헴에서 했던 자신의 기도의 무릎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습관을, 기도의 무릎을 일으킨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리 들리지 않는 다윗의 베들레헴과 같은 아둘람 굴과 같은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이 보이는 데서 대로변에서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항상 기도의 시간을 생명과 같이 지켜나가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 전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종교의 껍질을 벗으십시오. 교회의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 이사야서의 표현과 같이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의 종교의 껍질을 입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둘람 굴과 같은 베들레헴과 같은 다윗의 신앙을 회복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많은 시련이 경험되었듯이 이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기도의 무릎을 일으킵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기도하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 이로됨되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이 일어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일어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일어나 살아가리.